여러분, 시대가 사람을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언제 이런 사람을 준비했는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기환을 할 때, 1차 기환을 할 때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사용을 하셨지요.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의외로 뒤에 나오죠. 에스라, 바로 인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인물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에스라를 빼먹어서 우리가 이제 보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지요.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의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환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을 하게 되는데 1장부터 6장에 보면 두 가지 방해가 있어요. 첫째는 원주민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단이 한 번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들이 이제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옛날 고레스 칙령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왜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느냐, 공사 중단하라. 그래가지고 중단되는 그러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왔고 또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그래? 그러면 확인해 볼게. 그래서 상수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중단을 시키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한참 시간이 걸렸지만은 나중에 상소문을 보니까 다리오 왕 때에 진짜 그 보물 창고에 보니까 아주 옛날 먼지가 쾌쾌 묵은 그 두루마리 왕의 바로 조서가 있는 거예요. 칙령이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고레스 왕이 각각 유대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돌아가서 또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라고까지 하고 필요한 모든 공사들은 다 페르시아 바로 정부가 제정을 된다라는 조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조서를 찾아가지고 그대로 내려보내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앞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7장에서 에스라가 나오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7장은 에스라가 한 일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개혁한 일을 했는데 그 개혁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들, 우리가 한 5왕 정도는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캄비세스 왕인데 그냥 넘어가고, 다리오 왕, 우리 성경에 잘 기억하는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 때의 인물이 되겠지요. 이제 오늘은 7장,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봅니다만은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가 한 개혁 운동이 자세하게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일 무슨 일일까? 이것은 바로 1차 기환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기환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쨌든 방해가 있었지만 건축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재건하고 개혁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라 너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은 소개를 하는 내용이 바로 1절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냐, 몇 년도에 건축되었느냐, 적어도 한 515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등장한 시기는 458년쯤 되니까 약 60년 후에 2차 포로 기환의 중심 인물이 에스라가 되겠죠. 1차는 스룹바벨이 되겠죠. 그러면 60년 후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으로 다시금 고국에 와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할 때 많은 도전이 있었게 되겠지요. 그래서 에스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시 읽어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누구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스악사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의 6대 손이요 아마레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윳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0대 1 손이요 붓기의 10대 2 손이요 아비수의 3대 3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스의 15대 손이요 제상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족보를 다 뒤집어내고 있을까요? 에스라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족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절에 보면 사독이 나와요. 사독은 누구냐?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시대의 대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거죠.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대장의 가문을 이야기하면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16도선에 누가 나오냐? 아론이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의 후손임을, 16대 후손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사용했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권위를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가문을 소개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위치도 그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단독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어떤 아픔의 역사도 되겠죠. 연결된 인물임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또 한 가지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래요. 학자래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말은 적어도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쓰는 인물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연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어떠한 인물인가는 지금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능력적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당신의 사람들을 다 세밀히 준비를 하셔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인풀 관리를 다 해요. 다 조사하고 성분 조사 다 하고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성향인가 전부 다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 관리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에스라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보면 왕과의 관계도 참 좋은 관계에 있었음을, 왕 앞에 구하는 것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했으면 다 응답을 해 주었을까. 참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친할 수 있지만 나보다 한참 높은 사람, 그것도 이방 땅에서 이방의 왕과 통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왜요? 에스라를 써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게 하고 소통할 수 없는데 소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이방의 왕의 마음을 열어서 에스라 마음에 쏙 들게. 물론 에스라도 그만한 실력이 있었고 신실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할 때 포용 정책을 써야 되니까 골고루 각 족속마다 각 민족마다 인재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에스라가 여러분 참 탁월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왕에게 도움을 입어서 어쩌면 굉장한 호의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성경은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의 후손, 아론의 16대 후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또 왜 에스라가 학자,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 정체성을 전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60년 흘렀는데 성전은 건축했는데 신앙은 회복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금 등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제사장 16대 아론의 여러분 후손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떠났어요. 어느 정도 떠났느냐? 60년 동안 돌아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려요. 지도자들이 탐욕에 있고 말씀을 왜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권력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자기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부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에스라가 필요함을 여러분 성경은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참 8장 8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잘 전해야, 가르쳐야 하는데 아주 그냥 자기 입맛대로 왕의 원하는 해석대로 이렇게 가르친 거짓된 가르침이 나오고, 또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게 되면 주가 어디 있는지 더 이상 찾지도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와서는 예수 믿어요. 근데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똑같은 시대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성전 건축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게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바벨은 포로 70년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60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또다시 바벨론 포로 70년을 또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예배의 회복과
다시 한번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 포로 귀환 이후에 외형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에스라 같은 제사장 겸 학자가 필요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소개할 때 성경은 은연중에 대제사장의 가문의 출신이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자라고 두 가지 포인트를 가리켜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7절 보십시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니까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8절 읽읍시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에스라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쫙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느딘 사람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시대에 뭘 먼저 세워야 되는가를 에스라는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8절 9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줄 아시죠?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은 그 다음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했다. 그냥 대충 세보면 4달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자세히 보니까 이 출발한 날이 한 3월 어떻게 보면 한 12일 정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 니산월은 우리가 이런 일일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20일 정도 걸렸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냥 대략 4달 정도, 정확하게는 한 3달 20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예루살렘과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 그 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예요? 1400km 이상이 넘거든요. 저는 그냥 보통 1500으로 쉽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학자들마다 약간 이렇게 다르더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여러분 지금도 고속도로 있잖아요. 부산도 여기서 쫙 하면 400km 정도밖에 안 돼. 전후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1400, 1500km를 여러분 3달 20일 만에 왔다. 이거는요 정말로 고된 어떻게 보면 행진이 되겠지요. 어떤 학자가 재미나게 풀어놨어요. 하루에 어느 정도 나왔느냐. 2차 기환 때에 여러분 약 16km 정도를 걸어서 행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 정도면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3달 여러분 20일간 계속 4달간 걸어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 왜 첫째 달 초하루를 기록했을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6월절이 지나고 바로 출발했다. 이것을 가리키고요. 첫째 달 니산월 1월 1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의 역사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제2의 출애굽을 성경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러한 모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위에서 제3의 출애굽을 한 인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하나 기록한 목적이 다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첫째 달 초하루가 왜 중요하냐 이것을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다섯째 달 초하루까지도 왜 기록을 했을까? 그냥 뭐 4개월 걸렸다 그러면 끝나는데, 그건 뭐냐? 먼 여정이지만은 여러분,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금은 보화 원하는 것 다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되겠죠. 그러나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건 두 번째 치고, 적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라와 같이 스룹바벨 같이 신실한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이 너희 민족에 돌아가서 우리 페르시아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러면 우리 페르시아가 잘 될 것 아니냐, 이 정도의 태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뭐 이방의 왕이 하나님 믿었다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뒷부분 표현해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페르시아 법도 가르치고 너희의 법도 가르치라,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께 빌라,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페르시아가 잘 되는 것은 여기 자기가 믿고 신실했던 이러한 에스라나 또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 페르시아를 축복하면은 우리가 잘 될 것 아니냐,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이 열려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도 성경 기자는 뭐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대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뒤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에스라 쓰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열고 후덕하게 한 것. 그런데 문제는 긴 여행을 가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여러분 좋은 물건 가지고 간다면 이게 도적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타민족의 여러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뭘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4달 정도 긴 여정, 피곤한 여정이지만은 그 당시는 무슨 뭐 컨보이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경찰이 어디 있어요? 호위병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호위병까지 보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먼 거리에도, 위험한 그 길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세심하게 바로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10절이 되겠죠. 10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여기 이만영 목사님 왔는데 성경 박사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님과 성경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참 이 말씀을 아주 인상 깊게 잘 가르치더라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의 꿈도 그렇고 여러분의 꿈도 그렇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10절은 잊어버리지 마요. 에스라의 3가지 결심이 나와요. 볼펜 준비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3가지 뭐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2번째 준행하고, 3번째 그렇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요 어떻게 에스라의 결심뿐이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목회자들의 결심이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이게 목회자뿐이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결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은 누구든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보면은 한국교회가 놓친 게 뭐예요? 세계교회가 놓친 게 뭐예요? 가르쳐 지키라는 말씀을 놓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제자도의 핵심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상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제자도예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을 하고 있지요. 저도 여러분에게 비전을 나누었죠.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간에 제가 다 하면 좋지만은, 그래서 새벽은 그래요. 새벽은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도 빼지 아니하고 맨날 강의하고 맨날 녹화하는 이유는 이 에스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소망이기도 해요. 어떻게든지 간에 제 꿈이고 제 소망이죠.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내가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먼저 제가 출애굽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 것은 이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마태복음을 준비하고 또 복음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것 아니죠. 말씀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쓰기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 아주 장점이 성경 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로 달라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쓰신 이유는 딴 것 아니죠. 개혁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튼튼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한 에스라를 하나님은 쓸 수밖에 없지요. 모세 율법은 모세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맨 나중에 학자니까 구약 성경을 완전히 집대성하고 배열한 것은 에스라가 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에스라 혼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겠죠. 엘리사 시대 때에도 신학생들이 다 있었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물론 여러분 탁월한 신학자, 탁월한 목사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계속 준비시키시고, 저는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슴속에 좀 잘 남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좋은데 제가 또 에스라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11장 끝까지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아닥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11절부터 나오고 있게 되겠지요.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페르시아 왕들이 참 유다 종교를 인정하고 멋있는 표현을 써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적용 제사장 에스라에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들은요 이런 표현을 되게 잘 써요. 수사적 표현. 왜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다민족을 다 포용해야 되니까 다른 종교들도 다 포용하려고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건 우리의 착각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세계를 정복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적인 표현임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겠죠. 어쨌든 립서비스를 잘해요. 그러면서 과장법을 쓰고 있지만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뒤에 하나님이 그걸 또 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죠. 13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뜻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라. 너희 나라로 가라. 세상에 이러한 후덕함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4절 보세요.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 형편을 잘 살피고 우리나라와 왕들과 백성들의 잘 듣도록 너의 신께 빌어달라, 이러한 뜻이 되겠죠. 너만 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끝나지 말고 너의 섬기는 여호와께 페르시아를 위하여, 나 왕을 위하여, 페르시아 백성들을 위하여 평안하도록 빌어달라, 이러한 부탁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이러한 모든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7 여러분 자문관의 이름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도 보게 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앞부분의 소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왕과 소통하는 관계에 있었던 인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니죠. 돌아오게 하고 세우게 하고 이방의 왕을 통하여 물자까지 공급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10절 세 가지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준행하고 잃어버린 제도를 찾아서 가르쳐 지키기로 결심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급해요. 우리는 나의 스케줄에 모든 거 응답받아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도도히 흐르는 그 강물 속에서 유유자적하듯이 어떤 급물살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공급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도 어떻게 스룹바벨과 에스라만 공급하시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만 공급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필요한 모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일생을 보아도 그래요. 하나님이요, 저희 6남매거든요. 그런데 뭐 시골에서 6남매 교육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신학대학 다니면서 선언을 제가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면 그냥 기다리겠다고. 물론 처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죠.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었죠. 그러나 졸업할 때까지 저는 여러분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자수성가, 여러분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있어도 기다렸어요. 왜요? 내가 신학교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어느 때 경험하려? 저는 심지어 무전여행을 가면서도 친구들과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우리가 한번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경험해야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경험하지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다 서로 사인을 하고 7명이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전도자 하나 들고 성경책 하나 들고 일주일 우리가 무전여행을 그 광늘에서부터 저 춘천 쪽으로 다녀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죽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어쨌든 뭐 시간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배꼽시계하고는 상관없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먹여주시더라고, 공급해 주시더라고,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왕과 자문관들이 먼저 하나님께 성심으로 은금을 드리고 16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모든 도시에서 유다 백성들이 얻은 물건, 은, 금, 예물들을 합쳐서 가져오게 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다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는 편에 자기들이 얻은 것 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북한 동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꼭 북한에 가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돈을 보낼 수 있고 물건을 보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게 되겠지요. 17절, 18절 과장법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대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드려지고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방의 왕과 여러분 페르시아의 관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었다는 거죠. 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한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도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고레스 왕을 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요? 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간관계 가질 때에도 저 사람이 강팍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팍해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옆 사람이 또 관용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멘. 이걸 알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 출애굽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으셔야죠. 어떻게 꼭 후덕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질 때는 굳어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냥 어떻습니까? 홍해에 다 쓸어버리는 거라니까. 손대면. 손대기 전에 녹아져서, 여러분 손대기 전에 관용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22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22절 시작.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뱃까지, 기름도 100뱃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여러분, 무한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한 양 안에서 마음껏 가져가라 그랬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양이 자체가, 이 단위를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해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가져와서 재건하기도 충분하고 쓰기도 충분하고. 그렇죠. 이게 더 좋은 거죠. 무한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보물 앞에 묻어가지고 내가 무덤이 될 수밖에 없지 그냥. 사람이 욕심이 그래요. 그런데 일정한 양 안에서 모든 걸 가져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조서를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페르시아 왕 이런 거 다 어떻게 알아요? 밑에서 여러분, 그래 너희 민족 필요한 것이 뭐냐? 다 써라. 누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지. 그리고 왕이 인정을 했지. 그리고 그걸 포고령을 도장을 찍고 내린 거죠. 오늘날도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혼자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있을 때 밑에 비서관이 써줘요. 믿는 사람. 그럼 이거 봐서 오케이, 수정할 거 수정 오케이. 그리고 도장을 딱 찍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준비된 인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준비하고 쓰신 인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레스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 고레스가 어떻게 압니까? 사정을 몰라요. 이런 세밀한 사정을. 그런데 에스라를 통하여서 원고 초고 만들게 하고 그걸 딱 올려보니까 오케이, 그래 너희들도 가서 잘 살고 또 너희들의 성결은 여호와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축복 좀 해줘라. 결국 이러한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 기자는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를 돕고 있다. 이 말을 성경 기자는 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23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페르시아도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24절 보세요. 종교일을 하는 사람은 세금까지 면제해 주고 있죠. 아주 포용정책 잘 쓰고 있죠. 25절에 보세요. 에스라야 너는 우리의 율법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너는 가서 제대로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6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도 내가 앞서서 잘 가르치겠지만은 페르시아법도 좀 잘 가르쳐서 준행케 하라 부탁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속국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려고 에스라를 준비하셨고, 여러분 단순히 포로 기환이 아니잖아요. 성전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제상 겸 학자 여러분 에스라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이루시고.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든 일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28절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모든 백성 위에 은혜가 임하였다. 누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기환했다. 에스라가 2차 기환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기환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성전 건축하고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우리 성도가 나섰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고도 뭐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은혜 받은 사람, 바로 이걸 성경 기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를 등장시키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한 것이니까 내 권세를 나타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백성에 임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자이면서 그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거예요. 자기 왕국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뭐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